11월 10일 에제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5장과 26장을 통해서 제 10과가 되겠죠. 잘못 행치 않도록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26장, 사무엘상 26장이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우리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엔게디 동굴에 이제 찾아왔던 사울을 살려줬던 다윗에 대한 모습이었고, 26장은 이제 10광야라고 하는 곳에 하길라 산에서 이제 또 한 번에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서 두 본문이 좀 다윗이 베풀었던 비슷한 또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라 오늘은 25장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5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참된 지혜구나. 오늘 아비가일의 그 지혜, 또 피해 보복을 하려고 했던 다윗을 아비가일의 조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설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 참된 그런 지혜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가 하면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가 오늘 등장하면서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총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많은 예언서들의 그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공부하는 거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갖추기가 오히려 더 쉬운 겁니다. 제가 공부에 대한 어떤 열정과 또 습관을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공부가 더 재밌어지고 또 책을 즐겨 읽게 되는 그런 게 바뀐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책을 통한 지식의 습득은 좀 쉽지만 정말 많은 일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그런 지혜는 정말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과 함께 참된 지혜를 우리가 찾아서 오늘 타이틀처럼 잘못을 행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좀 거하는 그런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의 주인공 통인데 어떤 이는 어리석고 어떤 이들은 참 지혜롭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니까 이런 지혜로움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리석음이 그의 성품과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의 성품, 성격이 이미 어리석은 쪽에 있는지 또 지혜로운 쪽에 있는지 참된 지혜를 추구하려면 또 어떤 성품을 사모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의 행동을 묘사하기 전에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먼저 지칭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오늘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전체 읽지 아니하고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설교 가운데 찾아서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2절과 3절 우리 성경을 펼쳐주시고 한번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자는 총명했고 남자는 완고했고 이렇게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상당히 성품과 관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나발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죠. 그가 여기 오늘 본문의 3절에 완고하다 또 행실이 악하다. 우리 영어로 보면 보통 말할 때 미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친절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내용이었고, 이런 성품이 모든 행동들의 어리석은 결정들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어떤 행동을 하는지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이 정말 어리석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신사라고 하지만 지금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해낸 전적 영웅이었습니다.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계속해서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윗을 지금 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 평소에 그가 가졌던 미난 성격 때문에. 그래서 불친절과 무관심, 남에 대한 어떤 배려하지 않는 것이 몸에 아주 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음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나발은 추수를 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인심이 후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갈멜이라고 하는 데서 저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뒤를 봐줬다. 그 사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 같은 부자라면 당연히 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발 같은 부자는 잔치 때 당연히 가난한 나그네와 떠들이를 대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도 지금 따르지 아니하고 환경과 분위기도 전혀 따르지 않고 오늘 다윗에 대해서 누군지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대체 다윗이라는 작자가 누구냐? 10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새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 이번 주인을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마 사울을 더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떤 악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파로 보면 유다 지파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 갈렙의 족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비가일이나 또 오늘 이 본문의 나발, 다윗과 같은 유다 족속이에요. 근데 이제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뭐 지금 이렇게 어디서 도대체 다윗이라는 작가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서 왔는지 모를 자들, 근본 없는 자식이다. 또 이새의 아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애비 어미도 없는 놈 뭐 이런 욕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윗을 지금 도와주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 그가 갖고 있었던 완고한 어떤 미난 그의 성격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 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냐고 하는 그런 무관심이 몸의 배무로 말미암아 자기 것을 남에게 주지 않는 어떤 탐심. 그래서 그 탐심이 그를 어리석게 만드는구나. 또 그런 탐심은 여러분 그런 성품이나 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나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받은 그런 은혜가 많기 때문에 갚는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 7절, 8절 그 말씀에도 보면 그가 받았던 정말 하나도 양을 잃지 않도록 다윗의 소년들이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고
또 15절과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 나발의 종들이 그 양들을 키울 때 하인들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얘기할 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그 완고한 성품, 또 남에게 베풀려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성품들, 그런 탐욕을 품음으로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품과 이런 탐욕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100% 빈털터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는 또 그런 사람이 재산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발은 결국 자기의 목숨을 잃고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빈털터리가 되는, 영육간의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요. 이런 완고한 모습이나 그의 성품이나 행실의 악함이 그리고 탐욕이 언어로도 나와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요한 어떤 그런 탐욕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베풀어야 될 그 시점에 어리석은 완고한 그런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술에 파수꾼이 있다잖아요. 그런데 그 입술에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고 지혜로운 그런 마음이 가득 잡으면, 자리를 잡으면 언어로도 우리가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나발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을 발끈하게 하고 칼을 차고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일어나 나가는 그런 다윗의 행동을 유발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완고한 부분이 있나? 또 친절히 몸에 배이지 않는 나의 성품이 있을까? 어떤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나의 행동은 어리석음으로 인도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혼은 빈털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육체에 갖고 있는 것도 빈털터리가 됐어요. 나발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성품 가운데 찾아볼 두 번째 사람은 지혜로운 자 아비가일, 그 여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비가일을 가르쳐 2절에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뭐 외모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그러나 여기 보면 그 여인이 총명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지혜롭고 또 일처리를 잘하는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나발이 다윗에게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제 하인들이 와서 일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또 나발이 그 받은 은혜를 망각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15절과 16절을 읽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아비가일의 행동은 그 즉시 다윗의 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선물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것도 신속히 달려가는 정말 머뭇거리지 않는 아비가일의 그 지혜가 오늘 18절과 19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일단 남편의 목숨도 살리고 다윗의 분도 가라앉히고, 이 나발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나발에게 얘기를 했다면 이건 뭐 숲으로 돌아가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살생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자기 집의 하인들까지, 남자들은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판단해 볼 때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사실을 알고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급히 다윗에게 달려가는 그의 모습, 참 모든 환경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총명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다윗에게 가서 그녀가 한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긴 설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한 말 중에 아마 가장 긴 문장이 오늘 이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24절부터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에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기회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라.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간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한 말을 보면 내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오점을 남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어떤 악한 왕으로 인상을 남기실 건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텐데 이런 작은 일에 복수의 피를 흘려 오점을 남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나발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내 주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왕국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정말 완고해지기 싶고 급해지기 싶은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29절에 보면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실 것인데, 그리고 원수들은 문맷돌로 던지듯 하나님께서 다 물리칠 건데 이런 일로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높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셨으므로 당신은 이미 보복을 멈췄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26절에 보면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얘기를 참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미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했다면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고 나발과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막으셨다. 그리고 다윗은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를 위하여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리고 선물 공세까지도 하고 나발에게도 알리지 않고 또 이런 선행을, 이런 행동을, 그래서 많은 살상을 막는 이런 일들을 정말 막게 되는 지혜가 이 아비가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런 모습이 평소의 모습이다 생각돼요. 그 종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나 또 그 일을 들었을 때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달려가는 것이나 또 그런 가운데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이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좀 총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지혜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손을 많이 베푸십시오. 평소에 우리가 베풀기를 즐겨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에도 지혜로운 일에 우리가 쓰게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세 번째 인물 다윗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발의 푸대접을 받고 다윗의 반응은 나발이나 다윗이나 별 차이가 없구나라고 하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일을 시작하는 부분은 다윗이나 나발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 이제 나발이 자기 종들에게 한 그 행동을 듣고 다윗에 가졌던 그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13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에게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요새 말로 하면 욱하는 성격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결단한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 오늘 400명가량을 데리고 지금 가니까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큰 살력이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라에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사울도 보호하고 이런 종들도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는 정말 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자가 그의 성품을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와서 선물로 그에게 빌면서 오늘 다윗의 그런 행동이 이미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발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훗날에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이 될 때까지 또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사계로 보호하실 거고요. 당신의 생명을 해치는 자는 정말 물맷돌로 저 멀리 던져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그 성품이 있다면 순간순간 정신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지적을 당했을 때 그 앞에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 아비가일의 이런 지적 앞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의 완고한 어떤 결정들로 꺾을 수 있는 나발과 다윗의 차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컸지만 오늘 나발과 다윗의 차이, 그의 성품 속에서도 나타나는 온화한, 언제든지 자기가 잘못이라 생각할 때는 자기의 그 성품과 이 모든 것을 꺾어줄 수 있는 그 모습.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체면과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고집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다가 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앞에 지금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심판하셨노라고. 당신의 그 복수심을 벌써 거두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는 이 다윗의 그 모습. 오늘 이것이 티처블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왜 날마다 큐티를 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에제르 예배에서 말씀,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나의 마음을 수그러뜨리고 나의 고집을, 나의 행동을 넘어뜨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과 33절에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아비가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자기가 욱하는 감정에 달려갔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잘못된 것이라는 거 알고도 흥분하는 마음에 달려가다가 그렇게 막아서는 앞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말린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그 다윗의 모습.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말 지혜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그가 가졌던 참된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뜻을 따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이 어떻든 평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총명함과 지혜와 남을 돌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성품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혜의 한계를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탐욕과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나발과 같은 성품이 내게도 있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나발과 비슷한 욱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흥분하여 살생을 하려 달려가는 길이었지만 한 여인의 막음 앞에 그의 지혜로운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실상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거기에 대해 순종하고 나갔을 때 정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잘못 행치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아비가일을 보내요. 천군 천사를 보내요. 다윗의 마음을 꺾고 잘못을 행치 않도록 하여 정말 과오 없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는다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위기고 내가 궁핍하더라도 정말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많아도 이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구주시여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싸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어떤 일이든 감정이나 또 어떤 배경이나 환경 속에서 욱하는 또 급한 결정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산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여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과오를 막고 지혜로운 삶에 들어간 그 다윗의 모습, 우리의 생명의 근거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셔서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오늘 42절에 이제 종들을 보내어 아내로,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없는 아내, 당시의 그 상황 속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고 또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또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헤브론에서 가장 부유한 집의 이제 주인입니다.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추대받을 때 먼저 이 헤브론에서 그 남쪽에서 왕으로 추대받게 되는데 다윗도 유다 지파지만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도 유다 지파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이제 갈렙 족속이라고 해서 유다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헤브론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든든한 그 가정, 그리고 사울의 아내 미갈과 함께 이제 요때가 뭐 그 여인과 계속 결혼 관계에 있었는지 뭐 이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남왕국의 남쪽의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받을 때 이런 아비가일도 어떤 왕으로 인정받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위태위태 등불과 같이 정말 꺼지고 또 갈대같이 꺾일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왕으로,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막아주고 잘못 행하는 것을 보호하시는 그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성품으로 또 평소에 갖고 있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 이웃들을 살피고 또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갚아나가고 하는 것에는 참으로 지혜로운 길에 설 것입니다.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행동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꺾을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인과 백성이 될 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지식이 차고 넘치지만 그러나 참된 인생의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정말로 가려져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과 또 한때는 욱한 성격으로 급한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다윗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비가일의 그 조언을 따르는 그 모습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주님 사모하기는 무엇보다도 총명을, 주님의 지혜를 저희들 간구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때마다 또 큐티 때마다 기도회마다 그리고 에제르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여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뜻 앞에 나의 고집과 행동을 꺾으며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안에 보호를 받고 지혜의 우리가 아버지의 결정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에제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